예, 감사의 호흡을 길게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은 그 엄영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12월 13일인데 오히려 죽을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고 또 증거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집히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벗이죠, 벗. 그러나 도리어, 그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 역접의 은혜 또는 반전의 은혜,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을 요약한다 그러면 반전의 인생이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이 생명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정된 게 11개월이었잖아요. 11개월 어려운 시간입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었고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이제는 9개월 동안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12월 13일에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감사의 날, 기대의 날, 기다림의 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승리하는 건 11개월 이후지만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거는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지었습니다. 하만 죽이고. 그래서 9개월 동안에는 이 D-Day 이후에 V-Day까지의 기다림이었어요. 설레임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죠. 내 삶 자체는 아직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지만 소망으로 인해서 미리 9개월 앞에 미리 승리를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시키던 학교였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가는 거예요. 구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2시간 자고 사는 때가 있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진짜 2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해요, 애들이. 초롱초롱한 이유가 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간다, 성적이 좋아진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초롱초롱해요. 반면에 이제 몇몇 애들은 잠 많이 자거든요, 집에서도. 9시간 자고 학교 가서 또 자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잠 많이 자는 애가 왜 학교 가서 또 자나? 졸린 게 아니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는 애들이 저기 잠이 많아서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희망이 없으면 누구나 다 자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잠에 양하고 관계없이 싱싱하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소망의 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싱싱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9개월 동안 정말 소망 가운데 싱싱하게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성취가 되기 이전에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시간을 갖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존귀해졌다, 창대해졌다, 명성이 높아졌다, 최종 승리하게 되더라. 이게 반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도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도리어의 축복, 반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 이름까지 다 적었어요. 되게 사실적인 묘사죠. 왜 죽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하만이 자기 자랑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자랑한 거였거든요. 우리 5장 11절 기억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걸 자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녀가 많은가. 그래서 자랑한 것들을 이름까지 10명의 아들 이름을 다 적었잖아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랑 한번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랑 너무 많은 사람들 저 곧 없어지겠군. 그러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때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됐어요. 그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과 또 각 처에서 127도에서 벌어진 일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거기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진멸해요. 그래서 그 진멸한 게 12월 14일 수산성 안에서는 500명. 근데 왕이 와가지고 소문이 뭐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보너스로 하루 더 그랬어요. 그래서 13일 날 도륙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하루 더 한 거예요. 하루 더 하니까 그때는 300명.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500 플러스 300 그래서 800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해요. 쉬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언제예요? 13, 14일을 죽이는 걸 잔치한 게 아니고 언제 잔치예요? 15일. 반면에 127개 도 수도 말고 딴 지역에서는 13일 하루만 이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때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통신의 발달이 없으니까 그 조소대로 하루만 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14일 하루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걸 불임절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저 유태인들은 불임절 지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14일과 15일이에요. 죽인 날이 아니고 잔치한 날, 안식한 날. 불임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은 뭘 기념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127개 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했던 거고 15일은 수산성에 있던 사람들 이틀이나 죽였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 그래서 불임절은 이거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13일이라 그러니까 그때가 불임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4, 15일. 죽인 날이 불임절이 아니에요. 잔치한 날, 감사한 날 14, 15일을 푸르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반복되는 것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죽이기는 죽였는데 그러니까 조서에는 죽이라는 것과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 나왔는데 조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했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무려 세 군데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5절, 16절.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5절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게 수도 사건이고 16절 다 같이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재물에 정신을 잃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탈취에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죠? 스스로 욕심을 제한하더라. 우리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항상 승리의 부작용, 축복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욕심이 작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반드시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미끼, 물고기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래요. 그죠?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미끼다. 미끼는 뭐예요? 죽는 거죠.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잖아요. 근데 지렁이를 보면서 지렁이만 보고 물면 안 되죠. 왜 지렁이가 이렇게 꼬챙이에 달려있지? 그걸 봐야죠. 그죠? 이렇게 갈고리같이 생긴 거 왜 끝에 줄이 있지? 그걸 봐야죠. 줄 끝에 왜 막대기가 있지? 그걸 봐야죠. 거기서 왜 아저씨가 웃고 있지? 봐야죠. 그 옆에는 왜 물이 끓고 있지? 봐야죠. 매운탕 끓이려고. 그걸 다 본다 그러면 그거 물고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게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린 죽는 거예요. 욕심이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성취. 그러나 재산을 뭐 탈취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약속이 아니잖아요. 욕심에 해당될 수 있죠.
이건 한없이 본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건 제어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뭐로 살아야 돼요? What God gave me.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전쟁 벌여가지고 구해내죠. 그래서 뭐 탈취물들 많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거 당신이 공로 제일 공로자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때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싫다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사람이 준 거 가지고 치부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다고. 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뭐 잘 됐어요. 승리를 이루었어요. 저건 누가 밀어줘서 저래.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치욕이에요. 아니 사람이 밀어줘가지고 잘 됐다는 게 뭐 잘난 거예요. 저건 뭐 누가 도와줘서 이제 누가 뭐 특혜를 봐줘서 이런 거 절대 듣는 그런 소리 듣는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소리 듣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산다 그 뜻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승리했다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재물에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탈취물에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좀 돈 좀 벌고 이렇게 출세하고 안주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물에 정신 팔린 인간들이 많아요.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인데 욕심이 뭐라고요? 미끼인데 미끼는 나중에 그 매운탕거리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매운탕이 돼버려요. 그게 마귀의 미끼가 걸려가지고. 미끼는 아름답거든요. 아름답지만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끼 비스무리한 건 우리 뭐 해야 돼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재물 대신에 욕심을 넣어보세요. 욕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욕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거 좀 나이브하게 표현한다. 미끼죠. 미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미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지혜라 그래요.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잔치 버리고 안식했죠.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가드웍스,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합니다.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14, 15일을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지키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대손손 지키자.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대손손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은혜의 호흡을 길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아니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고 뭐 그 정도는 하겠죠. 누구나. 아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 몇 년은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걸 지키고 있다니까요. 대대로. 그러니까 감사의 호흡이 얼마나 길어요. 이게 몇십 세대를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가 기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감사의 호흡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그러는 것들 보면은 천박함과 깊이 있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가 감사해요? 지난달에 뭐 했던 거, 뭐 이번 달에 뭐 사업이 잘 된 거, 뭐 이런 거죠. 한 달, 두 달, 1년 전 거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그 정도. 천박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날을 이렇게 뭐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날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듭난 날이래. 중생한 날. 그래서 언제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였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쭉 보면은 겨우도 몇십 년 전을 되새기면서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뭐 나를 기억한다는 것보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호흡이 얼마나 깁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할아버지 때부터 처음 복음 받아들여서 우리 집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가족들 데리고
그 고향, 그 믿게 된 처음 고향 교회를 뭐 몇 년에 한 번씩 꼭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감사의 호흡이 긴 거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명절을 만들든지 기록을 하든지 자꾸만 이야기를 하든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선 대대로 우리 감사의 호흡이 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만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뜻을 정하고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은혜 망각하다가 원망하다가 깨졌습니다.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얼마 전 그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그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가른 은혜, 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은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은혜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뭐 그 참새도 아니고, 그죠? 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결심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불임절 지킨다니까요. 이 결심, 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호흡이 긴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살필 것은 뭐냐면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그 니체가 있잖아요. will to power, 권력 의지가 있다고. 근데 will to love,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죠. 4장 14절에서. 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안 살 수 있죠. 내로남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높아졌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냐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그다음에 총리가 됐으니까 모든 종족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 무슨 얘기예요? 사명감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주시면은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에요. 힘이 생겼다라는 거는요. 깜빡 잘못하면 이게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등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얼어 죽어요. 정상에는 올라갔다가 야호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 거기 너무 오래 있다가 늦게 내려오면 산에 가보셨죠? 늦게 내려오면 해져요. 제가 옛날에 해져가지고 굉장히 그 해가 져서 산이 얼마나 깜깜한지 대학교 때인가 친구 넷이서 정말 헤매다가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성냥 하나 있었는데 저 성냥에 추억이 많아요. 한번 젖었던 적이 있었고 성냥 하나가 있었는데 성냥 하나 딱 그어놓으면은 한 20m 보여요. 깜깜한 데는. 그리고 길 보고 막 뛰고 또 그거 또 길 보고 뛰고. 내가 이제 머리를 부쉈어. 그 나무에다 붙이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산불 날까봐. 근데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릉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밤에 그 산이 얼마나 금방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를 답이 없더라 답이. 근데 그 북한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산인데도 밤 되니까 막 짐승 소리가 나요. 그 느낌은 호랑이 소리 같아. 호랑이는 안 살 건데 느낌이 호랑이 같아. 뭐 번쩍번쩍하는 눈이 보이고. 깨달은 건 딱 하나죠. 정상에는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의미 없는 건적이 없습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빨리 힘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할 때 뭐 영어 이름 얘기하길래 제가 에스더로 지으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이름 중에서 에스더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쁘다. 옛날에 뭐 잘 모를 때는 예쁜 것만 생각했는데 신앙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후 된 지 5년 됐잖아요. 이게 바닥 인생에서. 그리고 안주할 만한데 그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알죠. 포기할 줄 알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겁니다. 그죠? 다 승리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권력도 주실 거예요. 그럼 권력을 어디에 써야 돼요? Power to love. 사랑하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써야 되는 거지. 그죠? Will to power. 이게 권력 의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Will to love.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유치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뜻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침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저는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거라 생각해요.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했고 잘 나갈 때도 주님 의지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생사 여탈 걸 가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변함없는 인생. 그래서 에스더가 귀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뜻 변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욥기 한 10주에 걸쳐 할 테니까 욥기 4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욥기 끝날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또 아니면 뭐 또 욥기 2 하면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